끝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 가운데 특히 우리 LA에 사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고독하기 때문에 이 고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도 또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사실 팬데믹 끝나면서 많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자녀들 되는 분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격리가 되어 있었고 서로 떨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원해지기도 하고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져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의 시에 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의사가 딱 한마디로 하는 말이 바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이것이 무서운 질병뿐만 아니라 이 질병은 그 어떤 의사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사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 나와는 별거에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되지만 알게 모르게 불쑥 우리들 삶 속에 가끔씩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절시키고 또 우리를 알게 모르게 다운시키고 위축시키고 하는 이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그냥 놔두게 되면 무심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목숨을 헤아리게 하는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겪기도 하고 또는 함께 가는 이러한 과정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심리학자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칼 레디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이 고독은 먼저 자신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실망하는 가운데 이것이 시작이 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문이 닫히고 자기가 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탓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시작된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웃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많은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 나누지 못할 때 이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지 못해서 또 이 어렵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기쁨 또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누지 못할 때 이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정작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독이라는 질병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신앙과 별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 고독이라는 문제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여러 면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독은 물질과 상관이 없고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고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또 많은 부가 있고 또 인기가 많다고 해서 고독하지 않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 절정에 있는 연예인들도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이런 고독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과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고독의 시간들이 있고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쯤에 다 해결이 되고 없을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은 이제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따뜻한 화산이 나면 밖에 사람이 나오듯이 이 고독도 사그리 녹아오면서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이 고독을 해결하기 원한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신앙의 면에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면서 다가갈 때 이 고독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인간이 고독해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빈 가슴, 그 빈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텅 빈 가슴을 하나님의 새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밖에, 그 채워질 때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축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고 아름다운 것들, 좋은 축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들었던 비유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잔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는 상관이 없이 축제인데 이러한 축제와 이러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비해 주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니 세상에서 주는 이러한 외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이런 어려울 때마다 받으려고 하는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고독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홀로가 아니라 교제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제에 대한 것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를 언급하시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방 신상들이 축제하는, 그러니까 이방신을 모시고 그들이 섬기고 하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고린도시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리스의 신하들,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폴로도 있었고요, 제우스도 있었고요, 특히 포세이돈 같은 그 고린도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신 앞에 그들이 모여서 축제하고 먹고 떠들고 즐거워했던 그런 축제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이와 같은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되고 참석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그걸 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피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신 말씀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피하라가 그냥 단순히 피하라가 아니라 도망치라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붙잡힌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얼씬거리도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상 제물에 대해서 또 우상 제물의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물과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우상을 다 숭배하고 나서 그 제물들을 시장에 내다가 파는 고기를 사서 먹고 즐기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지금 있는 문제는 그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신을 모셔놓고 축제하는 그들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방신들을 섬긴 이후에 바쳐진 제물을 함께 먹고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 그런 쾌락의 장소, 그렇게 이방신을 모시는 그런 장소에는 가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 신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들의 사회 문화 속에서 있는 하나의 관습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 말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헬라어 단어 가운데 여러 신들 가운데 있는 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이러한 신들 상상 속에 나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신화입니다. 신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장소, 축제하는 그 자리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 가운데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과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재물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는 그렇게 된다면 귀신과 한 몸이 되어서 교제하게 되는데 절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코이노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그 현재 분사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건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친근하는 그런 교제의 의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한 몸이 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서로 인사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품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신에 섬기는 데에 가서 귀신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며 축제하고 즐거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음란해지고 또 타락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관행에 있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이러한 귀신과의 교제가 아니라 어떠한 교제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오늘 보니까 예수도의 축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축복의 잔을 마시라고 본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겨야 할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라고 시작합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잔, 또 떼는 떡,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만찬을 의미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물론 그 예식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유래 찾아본다면은 그것은 구약 성경의 유월절에 뿌리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페시아라고 하는 그 예식을 권행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잔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모두 4개의 잔을 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잔을 들 때마다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잔이 바로 이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이 축복의 잔을 얘기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떼는 떡이라고 하는 것, 일처럼 유월절과 연결이 되지만 사실 이 가운데서 이 축복의 잔과 이 떼는 떡을 예수님께서 따로 떼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과 연결하여서 성찬식 예식에 이것을 포함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축복의 교제의 자리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모든 걸 나누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과 나누는 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참된 교제의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카니발을 잊어버렸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생활했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남미에 사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카니발, 브라질 카니발 아니겠습니까? 이 카니발이 바로 언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사순절 바로 전에 시작합니다. 가장 음란하고 쾌락하고 그렇게 즐기는 것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제 금욕해야 되니까, 앞으로 금식해야 되니까,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못하니까 지금 마음껏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된 이 카네발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축제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느끼고 즐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 향해서 세상이 주는 쾌락이고 결국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관행을 온 세상에 뿌려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의 기쁜 축복들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돼서 여러 사람들과 이러한 복잡한 축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교제 속에 채워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교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이것을 우리가 바로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같이 그 교제가 나의 교제가 되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같이 즐겁게 되려면 내가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는 사실 성찬식을 매 주일마다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며 함께 마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지고 온 음식들을 가지고 제2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그들이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2의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아가페에 대해서는 11장과 12장에 가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매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눌 때 누가 그 만찬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나 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같이 성찬을 찰 때 격리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만 남아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는 돈이 많다고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지위가 있다고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마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신들 그들에게 아무 축복도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도움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필요한 많은 어려울 때마다 도움과 힘이 되시는 분들,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장애와 고난과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분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사람을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우리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여주인을 저는 꼭 뽑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외경에 보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승이라는 거니까 뭐 이름은 모르겠으나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했고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이 병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흐르고 있는 그 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조심해야 했었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자기 자신이 누추해 보이고 알게 모르게 자존심과 또 자존감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 사회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뿐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섞이거나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 혈류병을 앓은 사람들을 나병 환자와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나병 환자 못지않게 혈병 환자들은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병을 부끄러워서 그 누구에게 알리기도 쉽지 않았고요. 혼자 마음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며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심지어 혈병 앓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성에 오면 성전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이러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사람과 다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사람, 누군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죄진 사람처럼 죄인처럼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이 여인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이와 같은 인생을 이 여인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며 마음 아픈 인생을 그녀가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혹시나 아니 저분이면은 이 병을 고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소리도 외치지 못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주여 하면서 나갔을 텐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불쌍히 여기서처럼 외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의 아픔에 또 질병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처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러지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면서 그저 손을 뻗어서 옷자락만 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류에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그녀의 몸속으로 흐르는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을 그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했지만은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댔더니 놀라운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병이 치료된 것만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길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도록 허락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가시다가 길에서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고 계셨냐면은 야이로가 와서 자기의 딸에 대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 죽게 됐으니 고쳐달라고 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지금 한 씨가 급히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고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면서 밀치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찾아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나를 모르겠지.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고 나만 고독하고 나만 혼자였었는데 혼자인 나야를 예수님께서는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급하고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돌아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돌봐주셨던 이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축복의 잔이며 떡을 떼는 이 교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위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와 같은 소속감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그냥 코인원에 나누기 원한다면 동질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지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마음이죠.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위치, 한 몸 관계가 되어져만이 주님과 우리와 함께 교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한 몸 또 한 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의미할 수 있고 또 교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묘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한 떡이 된다라고 하는 동질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이 다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위로가 가능하고 또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팽팽한 시대입니다. 홀로 사는 것.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이 다 같이 노는 걸 할 줄 몰라요. 혼자 노는 것만 할 줄 알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뭔가를 공유하는 것을 잘 할 줄 모르고, 공유하다가 내 거가 되지 못하면 감정이 폭발하거나 또는 그 상황이 힘들게 돼서 다투거나 악화되는 것을 많이 종종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 내 것만 살기 위한 삶,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주변이 어떤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되면은 동질감이 있어야 된다. 한 마음,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 18절 말씀에 그 위로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구약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를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얘기하면서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개의 제사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5가지의 제사들, 그 중에 레위기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제를 오늘 바울은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사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함께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 번제나 화제나 이 소제나 이런 제보다도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가장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나눠서 먹고 마시며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화목이 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우리가 서로 이웃과 이웃이 또 나와 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화목제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게 느낄 때 교회 안에서 이 외로움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께 돕게 된다면 이것 통해서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춰갈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아름답고 소중한 교제로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약하고 한 사람은 연약하고 힘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연합하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우리가 기도회가 좀 뜨겁게 하고 찬양도 좀 많이 하고 좀 같이 쓰는. 근데 우리가 적다 보니까 좀 파워가 없는 것도 해요. 좀 아쉬워해요. 우리 교회가 만약 금요일이 없으면 다른 교회 가서 좀 실컷 찬양도 하고 기도도 빡빡 하고 싶대요.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같이 할 때 오는 그러한 힘도 있고 위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서로 힘이 되고 위로해 주는 마음 속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때 우리 혼자 약하지만 함께 이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리 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바다 사자가 하루는 바다 제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다 사자는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 바다 제비한테 야, 누구 목소리가 큰지 멀리 가는지 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바다 사자가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랑하고 거겠죠. 와 하면은 꽉 한 소리가 나가니까. 근데 이 바다 제비는 새니까 시끄럽게 떠들어봐야 찌찌배배 하다 보니까 뭐 소리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내기를 하자니까 그 내기를 바다 제비가 받아들였습니다. 야, 우리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이 소리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 소리를 멀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갈매기가 심판관으로 부르자. 갈매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바다 사자가 먼저 멀리 바다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와 하니까 정말 우렁창 소리가 멀리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 제비가 소리를 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찌찌배배 외쳤는데 뭐 머리 가겠습니까? 바람 소리 슉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갈매기가 쭉 날아가가지고 섬에 가서 거기 있는 도요새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무슨 소리 못 들었냐 했더니 야 바다 사자가 큰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또 다른 소리 못 들었어 했더니 뭐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소리 좀 났는데 찌찌배배 소리가 났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거기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매기가 조금 더 멀리 바다 끝까지 날아갔다 합니다. 끝까지 날아가서 거기 있는 소라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찌찌배배 하는 바다 제비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바다 사자 소리는 전혀 안 들리고 이 바다 제비 소리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 제비가 이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다제비는 한 마리가 노래를 시작하면요, 그 다음 바다제비가 그 노래를 이어서 또 불어서 그 바다제비의 노래소리가 가장 멀리까지 다른 제비를 통해서 이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외치는 소리가 크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소리, 그 소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교훈 남기고요, 여기에 교회의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함께 모여서 함께 소리를 만들어갈 때 그 복음의 노래소리가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소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함께 가는 것, 더불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천의 삶을 부여하게 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같은 소속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저기 이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곳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한 뜻을 품고 같이 사역을 동참하며 우리가 꿈꿔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축복의 교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축제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차별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 향해서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한 이 경고의 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경하여 마시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경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주의 잔은 주의 만찬, 우리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석잔에서 드는 잔인데 이것을 어떻게 귀신의 잔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제단 앞에서 이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야, 같은 축제하니까 같이 와라. 자기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옆에다가 예수를 모셔놓고 함께 축제하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만찬에 참여를 하고 또 내일은 우상 숭배하는 데 참여를 하고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은 우상을 노래하는 곳에 가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원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고 남유다였던 이 이스라엘 남왕국이었던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런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가 다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서 그 성전에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무지무지 혐오하셨고 증오하셨던 것이죠. 특히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성전 안에다가 이와 같은 우상신들을 다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목상들을 함께 만들어서 함께 섬겼던 종교 혼합주의를 섬겼던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인데 똑같은 원리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크리스찬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는다면 우리들의 삶 또한 멸망으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잔을 이 축제의 잔을 들면서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세상에 주는 쾌락의 잔이나 음란의 잔을 망하지 않고 함께 마시며 느끼며 즐길 때 우리들은 교회 나가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똑같은 삶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말씀하는 이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야 살아야 될 것이고요. 세상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의 잔을 마시는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경고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좀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귀신의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진노를 받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잔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제안입니다. 세상과 연결돼서 살면요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쾌락이 넘치는 것 같고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만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가짜이고 영원하지 않고 잠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계속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JMS의 정명제에 대한 것이 폭로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 개 보긴 봤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엘리트라고 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이 글을 통해서 얼마나 잘 이해가 되었는지 그들의 비유가 얼마나 정확하게 또 많이 떨어졌는지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놀라워서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곳에 빠져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어 보였는지 얼마나 즐거워 보였는지 그 당시 교회는 보수주의였기 때문에 춤추는 거 음악을 막 트는 거 다 못하게 했는데
거기서는 춤추고 놀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가짜였음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오늘도 공부받으며 고독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기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내가 많은 게 준비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을 때,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별되어서 구별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낸시라고 하는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인데, 이 낸시라고 하는 자매가 깜폴러라고 하는 교수님 계신데, 이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깜폴러 교수님은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유명하신 분인데, 이 낸시라고 하는 이 휠체어 타신 분이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냈다고,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분은 휠체어 타기 때문에 하반부가 굵으셔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이렇게 내는 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외롭거나 힘들어서 혼자 살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저는 휠체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라고 하는 광고문이었습니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힘드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고 자체가 참 특이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죠. 핸디캡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수행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휠체어 타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또 한 가지는, 아니 장애자인데 장애자가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이 광고를 통해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주일에 3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고 이 낸시와 대화를 하기만 하면 지치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심지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이야기만 나누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평화를 느끼고 위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봤던 깜폴로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연약하고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낸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외모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그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핸디캡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눴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참된 위력이 아닐까요? 어제도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 나가면서. 전도 나갔더니 쉽지 않아요. 받는 사람도 있고 비가 오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게 과연 맞을까? 또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처럼 이상적이지 않다.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없다.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대로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제가 덧붙였어요. 자, 하나님 나쁘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영광을 하나님 가져하신다. 그러시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순리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처럼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습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역사여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면, 이분을 내가 오늘 모시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완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고독한 적이 있었습니까? 혼자 있다고 느껴집니까? 내가 힘이 붙여서 하지 못해서 내가 낙심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속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속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연결되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면서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